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뜻을 어렴풋이는 알지만 아주 지금 깊이 마음 깊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또 나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 제목에는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에는 자신의 어떤 인생관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신앙관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살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막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저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저런 목적이고 저런 의미구나.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또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이 저렇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간단해요. 그러나 그 아주 깊이 생각을 하면은 오랜 동안 우리가 또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할 때 주기도문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적인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께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모든 창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계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게 양식. 첫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죠. 육적인 양식, 또 영적인 양식, 또 삶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하고. 근데 이 양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죄와 시험과 악과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시험으로는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악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볼 때 이 두 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 문제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말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겠지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냐 나가 먼저냐. 하나님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하나님의 뜻이 더 크냐 내 뜻이 더 크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냐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인데 오늘은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이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하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근데 이 보고 있는 하늘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이 보고 있는 하늘 다 못 알아요. 하늘에 수 없는 은하수가 있어요. 수 없는 또 하나의 행성들이 있어요. 그 알 수 있느냐? 사람이 그 몰라요. 달나라 하나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환경인지 그거 다 탐구하기 참 매우 어렵죠. 뭐 얼마든지 가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면 살아요. 뭐 쫙 목성에 가서 살고 싶으면 살아요. 거기 가서 깃발을 꽂으면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 알기 어려워요. 근데 그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영적 하늘이 있어요. 네, 영적 하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이 보이는 이런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죠. 네. 이런 보이는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영의 세계의 하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오로스라는 산. 그러니까 산의 높은 고지, 꼭대기. 그러니까 산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개념에서 우라노스라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거의가 다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보다는 하늘들 안에 계시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직역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적 표현이 아니라 복수적 표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인 개념에 의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땅과 다른 초월적 세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세계가 있지만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는 뭐냐면 이 땅이라는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나 땅에 있는 모든 그 법칙, 또 원리, 이런 것하고는 다른 세계란 얘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땅의 원리와 법칙하고는 다른 세계, 땅의 바깥에 있는 초월적 세계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땅이라는 차원, 이 땅이라는 세계 바깥에 있는 그러한 초월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천지 차이 난다. 땅은 가장 밑바닥이라면 천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이라는 그 세계는 뭐냐? 가장 높은 천상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천상의 세계. 가장 높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죠. 가장 뛰어난 걸 가리켜서 말할 때에 천이라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러한 이렇게 가장 높은 그런 세계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영의 세계를 말해요. 이 땅의 세계는 물질적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사실적으로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물질적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적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유한해요. 이건 언젠가 다 수명이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성경에 보면 다 떨어지고 쇠하고 수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세계는 뭐냐면 다 유한해요. 제한돼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그 개념, 하늘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 더 나아가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좀 이따가 보시면 보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늘이라는 세계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했을 때 저 하늘은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영적 하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미도, 이 일반적인 의미를 또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 대충 이렇게 땅과 다른 초월적 세계, 가장 높은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세계, 이거를 우리는 영적 하늘, 이렇게 하늘이라는 그런 세계, 철학자들은 이것을 형이상학적 세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계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섬기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기도문에서 하늘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바탕에서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들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세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보았을 때는 그냥 본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높은 보좌에 앉고 그 옷자락을 성전에 아주 가득한데 스랍들은 모셔셨다.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쫙 모셔셨는데 그 천사들은 날개가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뭐냐면은 같이 창화한다는 건 합창해서 말해요. 같이 쫙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천사가 날개가 6이 있으니까 얼굴 2개 가리고 밑에 가리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그 입을 내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숯불로 이렇게 지지는 장면. 이제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보게 되죠. 대충이라도 우리가 이 이사야가 본 그런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궁창 하늘의 세계 위에 보좌의 형상인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뭐냐면 그 모양이 보석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양쪽에 여기는 이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 모습이 짐승들, 내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뭐 이런 사자 또 송아지, 독수리 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외에도 다른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실존적으로 이 모든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우주하고는 다른 이 물질 세계하고는 다른 그러한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거기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체험한 하늘 보좌는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보좌에서 24보좌가 있어요. 좀 구약하고는 다르죠. 여기에서 본 보좌는 이제 보좌가 있는데 양쪽으로 12보좌처럼 24보좌가 거기에 있고 24보좌에 흰옷을 입은 장로들 이 사람들이 금면류관을 쓰고서 거기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은 뭐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 그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양쪽으로 보좌가 있고 그리고 위에 24 장로가 앉아있고 앞에 있는 거는 그 아까 말한 내생물 천사죠. 이 존재들은 내생물은 천사인데 이 내생물의 천사는 청와대로 말하면 이제 비서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석 비서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런 청와대라든지 대통령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인간의 구성에서 나오는데 이 구성이 어디서 오냐?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또 24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천사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사람은 그 음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이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우리 눈은 이 물질 세계만 보게 돼 있지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의 감각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요. 눈을 열어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기능을 주면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죠. 그래 그 세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 세계 속에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나 또는 여러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보여준 이 세계. 네. 그래서 그 세계는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에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세계에 계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계는요, 이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세계가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래.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끌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기를 미국도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여기서 지금 은하수도 다 생각할 수도 있죠. 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라는 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우리는 이게 눈이 2.0, 뭐 1.5 이렇게 제한이 돼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게.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이렇게 보이는 세계인 것이에요. 이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세계죠. 주요 환상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도 있고 가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이끌려갔다. 그런데 바울이 이끌려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지. 내가 몸에 밖에서 이끌려가서 거기 가서 본 것인지 내가 몸 안에 있으면서 그냥 본 것인지 항상 이런 것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낙원이라는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또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을 우리가 저 지금 보이는 하늘의 그 뒤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우주적인 그런 것들. 셋째 하늘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뭐 이렇게 셋째 하늘이라고 이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두 번째 세계만 가려고 해도요. 여기에서 이 로켓으로 얼마나 발사를 세게 해서 이 대기권을 빠져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것도 기술력이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씩 내보내려면 지구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어디 달나라로 보내든지 저 목성으로 한 사람씩 보내서 살게만 하려도 이게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죽으면 그냥 갑니다. 이 셋째 하늘이죠. 그리고 이 세계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인데 그 세계를 순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세계를 보는 순간에 여기서 막 돌멩이가 날라오고 막 아기 다툼하는 것이요 하나 느끼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도 없는 거고 초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요 세상을 그냥 초월하게 돼 있어요. 미움도 시기도 다투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세계를 딱 그 돌멩이에 막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세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열어줘야만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어야만이 영을 열어줘야만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 감추어져 있지만 실존하는 그 세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뭐 이건 보좌가 보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땅과 하늘과의 소통. 이 땅이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하늘에 열리고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지금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지금 가고 있는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갑자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은 어디서 온 빛이냐면 저는 태양빛도 아니고 1층천, 2층천도 아니고 3층천에서 내려오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져 버렸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은 사울이 뭐 사람들을 감옥에도 가두고 별짓을 해도 하늘은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왔을 때 하늘을 열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믿는 대상, 그분이 누구냐? 하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늘이냐? 이런 하늘에, 이런 하늘, 이런 초월적 세계에 계시는 그 영의 세계요, 영원한 세계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보좌의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은 뭐냐? 죽은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이거는 뭐 여기서 어떤 뭐 비행기를 타거나 로켓을 타거나 우주선을 타거나 이래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못 가요 거기는. 이거는 천사가 와요. 왜? 천사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 천사가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있는 존재만이 땅에 있는 존재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개가 있으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으로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는 건 날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받들어. 여러분 부자는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꽃가마를 태울지 모르지만 부자의 시체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승사자가 파기사 부자도 누가 데리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겠어 이게. 뭐 딴 데를 가면은 구천을 떠돌 거니까 데리고는 가겠지만은 천사는 믿는 사람은 받들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받들어. 이거는 끌고 갈 거야 아마. 누가 죄인을 이게 받들어서 가는 것이에요. 포송줄에 묶어서 꽁꽁 묶어서 끌고 가지. 그러니까 부자는 꽁꽁 묶고 가서 언급이 없어요. 여기는.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받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아브라함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는 지옥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이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손가락에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되죠. 거절되는데 여기 성경 구절에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에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데 천국이 보인다면 사람 더 아마 미칠 것 같을 거야. 아니 그냥 지옥 세계만 보이면 괜찮은데 천국이 세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게 보였어요. 보이기는 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건너올 수도 없어. 만약에 여러분은 거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 내 사랑하는 고력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봐. 보이기는 하는데 구원할 수 없어. 이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세계도 하늘에 속한 세계입니다. 음부라는 세계도 하늘에 속한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가는 그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가리켜서 바로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옥이나 음부나 이런 세계도 있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영혼이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낙원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이렇게 말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세계. 네. 죽으면은 그 영혼이 가는 세계가 바로 그렇죠. 네. 그리고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순교자의 영혼이 제단에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전부 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 동무들도 이렇게 죽음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랬어. 그 수가 차기까지. 네. 여러분 그 수가 차기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그 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 순교를 각오한 사람은 나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네 이럴 거고 그런 거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하고는 상관없겠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좌로 가려면 순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세 많이 드시면 나중에 여기 가시려면은 저 먼 데로 선교 가면 됩니다. 선교해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장식하면 마지막을 인생을 여기서 편안히 별장에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순교하러 가서 거기서 만약에 순교하다가 죽으면 제단 아래로 갑니다. 가고는 싶은데 죽는 건 싫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안 가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가야 됩니다. 또 순교자도 가지만 나중에는 심판대 앞에서는 다 가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거를 우리는 뭐냐냐 백보좌라고 그래요. 백보좌는 희다 그래서 백보좌 심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수하고 보좌 앞에 탁 와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마 파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표현이 무슨 파일이면 파일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책이 써져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시대가 나중에 바뀌면 어떻습니까? 뭐 파일로 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암흑의 일생, 누구의 일생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탁 치면은 자기 앞에 컴퓨터로 자신의 인생이 싹 지나가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 요즘에 있는 최순실 같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욕망 채우다가 한때는 탁 실세가 돼서 폼 잡고 다니고 탁 항상 이렇게 딱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 걸리면 감춰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키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들키고 나니까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걸 죽을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딱 드러나면은 이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죄가 정말 이렇게 많구나. 내가 정말 천인공노할 인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면은 그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 때는요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내 죄가 무슨 놈의 죄가 있냐.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 참 이런 존재라는 것을 빛으로 가면 갈수록 아는 거야. 이게. 먼 빛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안 보여요.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 나름대로 헌신하고 내만큼 이렇게 살아왔는데 빛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와, 이게 보이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하나님의 영광 밑에 쫙 예? 모든 영혼이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된 대로입니다. 기록된 데는 뭐냐? 내 인생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 예. 기록된 대로. 지우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내가 볼 때는 아마 예수님의 보혈로 진짜로 회개한 부분은 아마 지워졌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워졌기를 바라요. 거기서 서로 망신당할 일이 뭐 있어. 다 드러나면 아니 그렇게 살았어. 보기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거기서 또 아우성이 나면서 아마 서로 야 그럴 줄 몰랐네 했을 텐데 네,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섰을 때 여러분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2015년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아닙니다. 2016년 어느 날부터는 내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느 시점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내가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그 후로는 또 어느 날 내가 변화받은 그 후로는 내 인생에 고개 좀 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다 여기에 갈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가요.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다가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차원적 개념의 하늘입니다. 차원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영적인 사람들,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땅이라고 말했을 때는 육적인 사람들, 아직 땅의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을 가리킬 때 차원적으로 하늘과 땅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구 육간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하늘적 차원에서 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데는 그때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듭남. 그건 뭐냐면 하늘적 차원에서 낳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땅에서의 원리와 원칙에 의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낳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늘이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적 차원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것은 땅에 묶여서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왜? 이 계시록 시대는 땅에 재앙이 들어와요. 바다에 세상에 재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재앙과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그를 초월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해요. 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하늘과 그랬어요. 하늘과. 그래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땅이 아니라 저 사람은 땅의 차원이야. 아니 저 사람은 하늘의 차원이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하늘 차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들도 뭐냐? 이런 하늘적 존재가 돼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인데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용의 꼬리를 맞아서.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쳐서 땅에 떨어져. 용의 꼬리에 맞아서. 용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탄에 의해서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끝까지 초롱초롱 빛나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 천상에도 계시고, 그리고 어디에 계시나? 이렇게 하늘적 존재가 된 자들 안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계시느냐? 그거를 다섯 번째로 나라의 개념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라냐? 천국을 가지고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천국이냐? 이거는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럴 성경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저희 거실 것임이 아니에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내 영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천국이라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의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적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이러한 여기에 지금 열거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 진리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언젠가부터 평강이 왔고 언젠가부터 희락이 왔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싹트고 희락이 싹트고 있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이런 천국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좀 만화처럼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보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우주적 이 물질적 세계하고는 다른 영원한 세계 보좌에 계시지만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왕으로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보좌를 털고 내 안에 계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 영광의 보좌도 계시지만은 내 안에 보좌가 됐다면 내 안에도 계시는 분이다. 하늘뜰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뜰이라는 그 개념은 저런 초월적 세계에도 계시지만은 바로 그 초월적 세계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왕국을 만드시는 내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 안을 바라보는 내 안을 바라보.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그 세계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세계는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만드셔서 그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보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안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은밀한 곳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 골방이 어디냐? 은밀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골방이에요.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와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식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신 사람은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속삭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결론 다시 내립니다. 천국이라는 개념, 천이라는 개념은 땅과 다른 초월적 세계요. 또는 가장 높은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을 다루는 그런 어떤 천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세계. 그러나 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도 할 수 있고 알게도 할 수 있고 느끼게도 할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는 세계,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그런 하늘을 왜 바라보러 오나? 너도 저런 천적인 사람이 되라. 저런 높은 사람이 되라.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저런 천적인 사람. 왜 별들을 만났나요? 하늘에 빛는 별들처럼 반짝이는 존재가 되라.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같이 이 세상에 있는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 셋째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세계로 가라고 그 세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며 그 천국을 맛보며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지옥 살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죠. 아니요.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하늘적 삶,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들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늘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거를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금식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신 맘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갈 그 세계를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 셋째 하늘 영광의 세계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세계를 이 세상에 이루기를 원해서 오시는 주님, 내 안에 왕자로 계시는 주님, 내 보좌에 내 심령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내 심령의 보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아버지의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보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같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 같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들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영의 세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땅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이 우주하고는 초월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 세계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에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다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아닌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땅에 취해서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